반갑습니다. 한 인류학자가 아프리카를 방문했을 때 반투족에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딸기 한 바구니를 저 멀리 갖다 놓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자가 이 딸기 과일을 다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아이들은 눈이 반짝였죠. 그리고 출발 신호와 함께 인류학자의 생각과는 달리 똑같이 양손에 손을 잡고 그곳에 도착해서 딸기를 나눠 먹는 거예요. 인류학자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왜 그랬니? 라고 묻자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만 기쁘면 다른 친구들이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를 잊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심장을 장악하고 있는 우분투의 의미는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분투의 의미를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분투를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제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피어올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은 고난주일이지요.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좀 살벌한 본문 아닙니까? 장로들의 유전을 집대성해 놓은 유대인의 성서 해석서인 미드라시를 보면 형 이스마엘과 그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내쫓김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이후에 이삭은 너무 외로워서 양을 한 마리 이렇게 동생처럼 키우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항상 이런 얘기를 했죠. 이삭아, 하나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한단다. 알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이삭이 바라본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드렸던 아버지였어요.
어느 날 이사가 오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인데 너가 가서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좀 가져오너라. 우리에 가서 흠없는 양을 골라서 드리니까 아브라함이 고개를 이렇게 살레살레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가져도 살레살레 한다는 거예요. 이삭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삭이 품고 있는 그 양에게 아브라함의 시선이 머물게 되는 거죠. 이 양요. 이삭은 어찌할 수 없이 그 양을 아버지께 드리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이삭은 다시는 양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일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2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레가 임신을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레가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게 됐지요. 그런 이후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 갔다가 아내를 또 빼앗겨 버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혼을 내주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지만 10년이 지날 때까지 자녀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아내 사레는 여보 내가 묵상해 보니까 내 종 하갈에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의 나이 86세죠. 86세부터 99세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한 흔적이 성경에는 보이잖아요. 왜요? 재물도 많았고요. 자기가 원하던 아들을 얻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신방을 하셨죠. 그래서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레에게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을 엿들은 사레는 웃어버리죠. 이 나이에 무슨. 그래서 사레에게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그런데 1년 지난 후에 사레는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젖을 뗀 후에라면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한 4살 막 이 정도까지 젖을 물렸다고 그래요. 젖을 떼고 있는데 뗄 때 잔치를 배설을 하는데 이스마엘이 보니까 자기를 향한 사랑이 이삭에게 다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삭을 좀 희롱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것을 본 사레가 저것들 쫓아내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쫓아내 버리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죠. 이삭을 낳고 37년여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기간 동안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교제가 없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은 온통 이삭에게 빼앗겨 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테스트잖아요. 성장시키기 위한. 사단이 주는 시험은 파멸시키기 위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죠. 아브라함아, 정말 30여 년이 훨씬 지난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게 되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얘기를 해요. 내 사랑하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려준 그곳에 도착해서 옷을 벗기고 목을 긋고 피를 뿌리고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은 침묵하죠. 그때 일들을 다 침묵해버리죠. 하나님,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아들을 잡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동물을 다 잡으라고 하면 저는 잡겠습니다. 그럼 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로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절규를 피워 올렸을까요? 그러면 하나님 차라리 이삭을 통해서 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은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렇다면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는 그런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겠다는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엄청난 절규에도 하나님은 침묵했는데 그런 말씀을 들은 날 아브라함은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뜬 눈으로 밤을 새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침묵, 그리고 75세부터 지금 한 60여 년이 지난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에게를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믿음까지는 아브라함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작을 쪼개고 두 종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약 한 48km 정도 떨어진 곳이 모리아 산이죠.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산들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때 두 종을 남겨두고 이제 이삭과 함께 올라가게 되는데 이튿날 밤 정도, 첫째 날 밤에도 아브라함은 거의 잠을 자지 못했을 거예요. 이삭에게 그런 것들을 표정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삭이 잠든 걸 확인하고 텐트에서 좀 먼 곳에 가서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기도했겠죠.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울부짖었겠죠. 이삭을 살려달라고. 어떻게 아비가 아들을 죽일 수 있겠냐고. 차라리 제가 죽겠다고. 그러나 침묵하죠. 그렇게 절규하고 있는데 이삭이 밤중에 소변을 보러 나왔다가 동물의 울음소리 같은 절규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아버지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이삭을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이삭을 잡겠냐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날 밤에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삭의 나이를 그때 추정하면 약 한 36, 7세가 되는데요. 뭐야, 번제 드릴 어린 양이 나야?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토록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절규하고 있는 아버지의 절규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하고 아침에 다시 이제 두 종을 내려놓고 가고 있을 때 이삭이 아버지를 부르게 되죠. 아버지. 부르니까 깜짝 놀랐겠죠. 내 아들아 왜 그러느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숨이 넘어가겠죠. 헉 하고 이삭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이삭은 불과 나무를 쥐고 한 걸음 걸으면서 나네, 나야. 그러면서 이때로부터 19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과 동일하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많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거부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지금 이삭의 모습이 이때로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던 1900년 이후에 예수께서 자기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갔던 모습과 흡사하죠.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절규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건져 올릴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죽임을 당하기에 자신을 불사를 나무를 쥐고 모리아를 오르는 이삭의 모습 속에서 그 번제단에 올라가서 숨을 헐떡이면서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할만하셔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라는 그런 예수님의 절규를 창세기 22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건져 올릴 수 있다면 고난 중간에 더 많은 우리의 삶의 은혜가 흐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37세의 이삭이 순종을 해줘야만이 묶일 수 있죠. 아버지, 진작 얘기하시지. 그 며칠을 그렇게 힘들어 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잘 묶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고 이삭의 목에 칼을 대고 귓가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미안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절규하지 않을까요? 이제 됐다고 해 주십시오. 이제 멈춰 달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그때 이삭의 순종과 아브라함의 순종이 맞닥뜨려지고 칼을 그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글쎄요, 이삭의 목에 이렇게 놀래서 흠집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삭을 잡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부른 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이삭을 준 이후로 너는 나에 대한 사랑이 삐뚤어져서 그 삐뚤어진 사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곳에 부른 거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바친 그게 나는 너무 고맙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이 시간 이후로 너의 모든 후손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모든 후손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내려놓을게. 내 아들 내려놓을게. 하나님의 시험은 파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절규. 자, 아브라함이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 이후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거의 실신 상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은 최소 한 7, 8kg는 빠졌을 거예요. 아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전부 마무리하고 아마 이삭은 아버지를 업고 종들이 있는 곳까지 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이 있을 때 이제 나귀를 태우고 사레에게 집에 도착을 했겠죠. 이 3일 동안 이삭이 본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모리아 길을 내렸을 때 아브라함도 이삭아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그리고 업고 딱 들어갔을 때 사레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네 아버지 왜 이러시니?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이삭이 모리아 산정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어머니께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을 쭉 얘기할 때 사라는 충격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6마디 큰 소리를 지르고 죽게 됩니다. 그때 사레의 나이는 127세. 그렇다면 90살에 이삭을 낳기 때문에 이삭의 나이는 37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6마디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이려 했다고 하고 그랬을까요? 아무튼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그 이후에 이삭은 3년상을 치르고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하게 돼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되죠.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참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어쩌자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었을까?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어요. 그러나 그 순종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지금 137세니까 60여 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신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고 많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을 때, 그리고 말씀대로 걸어갈 때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모리아 산정을 올라갈 때 이삭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왔다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내 뜻대로 살아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짜증나죠? 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얘기에도 결과와 상관없이 믿음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질 때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리고도 순종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 속에 하나님께서는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죠. 숨을 헐떡이며 제단에 누울 때까지 이삭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단다. 아브라함에게 드렸던 하나님의 작은 말씀의 속삭임은 이삭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을 불살를 불과 자기의 목을 그을 칼보다 강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가끔 믿음에 순종하는 테스트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실 거예요. 그 초대에 야곱은 야복강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것을 저는 거룩한 초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신앙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로 이렇게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초대하실 거예요. 근데 그 초대의 포장지는 썩 좋은 건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런 것들을 내려놔라. 아브라함의 초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시고 이삭에게는 믿음의 산 교육을 시키는 좋은 계기가 됐던 거죠. 창세기 22장에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000년이 지난 우리는 창세기 22장을 보면서 아들을 내어놓아야 하는 하나님의 먹먹함을 기록하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길을 올라가고 자원에서 결박당하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아서 절망스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침묵할 때가 있는데 침묵이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침묵도 응답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내가 이렇게 절규하고 죽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반응하지 않으시지?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건 십자가입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예배 전에 성가대에서 드린 찬양, 왜 나를 사랑하냐고요? 왜 사랑할까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사랑하는 자니까.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라기서를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막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한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부어져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단다 라는 생명의 말씀에 겸허히 자신을 드린 이삭의 믿음과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았던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내 자녀가 소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분투,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호와 이레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할 수 있었죠. 둘 중에 한 사람만 튕겨져 나갔다면 아버지 저는 못 죽어요. 도망가면 아브라함은 아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고맙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망가 버렸어요. 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경의 족보에서 삭제됐을 거예요.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에게 과일 전부를 먹게 해주겠다고 했을 때 아이들은 손에 손을 잡고 똑같이 그곳에 가서 딸기를 다 나눠 먹었어요. 왜 그랬지? 혼자 먹지? 나만 기쁘면 친구들이 슬프잖아요. 우리는 서로 우분투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만 기쁘면, 그래서 하나님이 슬프면 어떡하죠?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주님과 함께 여기 있습니다. 내 아이와 나라는 모든 사람과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함께 하실 하나님을 통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이삭까지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자리에 복음은 꽃을 피고 많은 열매를 맺어질 거예요.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그것을 바치라고 나의 이삭은 뭘까? 설마 이 이삭까지 알고 있을까? 그 이삭을 내어 넣으라고 할 때 절규하겠죠. 몸부림을 치겠죠.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고집센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집은 세상 지금까지 창조 이래 누구도 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고집 피우지 마시고 절규 조금만 하시고 내어놓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